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제가 오늘까지 이 영적 침체로 12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질까? 제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지 않으시겠죠? 괜찮습니다. 저도 또 실망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제가 잊게 하는지라 괜찮습니다. 불평을 할 때, 혹은 우리의 시선이 잘못될 때, 혹은 염려할 때, 혹은 뭔가를 내가 후회할 때, 혹은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걸까요? 두려움, 낙심, 염려,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요, 이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닮은 성숙한 제자,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녀로 변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숨을 거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의 확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당장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최종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고 계신 최종 목적입니다. 궁극적 목적, 거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십니다. 협박이 아니라 설득을 하세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지 않아서 고집부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방법을 바꾸십니다. 말씀으로 설득하시다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득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바꿔 사용하실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거기까지 보세요.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요, 12장 9절에
우리 육신의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거든요. 근데 왜 징계하느냐?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계속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부모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의 원함을 따라 자녀를 징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징계다라는 겁니다. 징계. 여러분, 징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징계, 고대 그리스어로 단어로 설명하자면 파이데니아라는 단어예요. 파이데니아. 이 단어를 우리말에는 징계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려면 그 도시에 합당한 시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한 시의 공동체 회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상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적 교육 혹은 예절 교육, 도덕적 교육, 인성과 인격과 품성의 교육,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때 이 모든 교육들을 통칭해서 썼던 단어가 뭐냐면 파이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아테네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 시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적 교육, 인품과 도덕의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통칭하는 단어, 이게 파이데니아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징계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징계하신다면은 그 징계의 목적은요, 우리가 잘못했던 실수, 범죄, 이런 것들을 처벌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징계는요, 절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징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린 자녀들도 계시지만 다수는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 행복보다 더 큽니다. 심지어는요, 사춘기 시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 사춘기 시절조차도 사실은 지나고 나면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다 커서 사춘기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아빠한테 틱틱대고 눈 쾅 닫고 말하지 마 하면서 대화도 거절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리워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누릴 수 있는 부모의 축복이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의 삐딱한 모습. 절대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안 그러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요, 저한테 굉장히 친절합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면요, 막 하트 막 날리고요, 막 이럽니다. 제가 그 월요일 날 베스킨 라빈스 발음도 안 되는데 이 어려운 걸 제가 사가지고 간 거예요. 이 발음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
제가 77명분을 사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봤더니 아이스크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친절해요. 근데 부모한테는 안 그러죠. 틱틱댑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그 모습이 그리워요. 이제 완전히 애 늙은이가 됐습니다. 저보다 더 말이 없고 더 점잖아요. 제 아들이 더 과묵하고요. 내가 아빠인지 지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하면은.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사춘기 두 부모 계시죠? 시간 지나면요 이때가 그리울 겁니다. 뭐 그렇다고 또 우리 중고등 막 하지 말고 살살해, 살살. 자녀를 키울 때 얻는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할 때입니다. 특별히 체벌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체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체벌로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딸이야 뭐 손 하나 못 댔죠. 되려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체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봅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껴요. 아주 어릴 적 제 아들이 10대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를 훈육하는 그 회초리가 있었는데 이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검도 배울 때 썼던 목검입니다. 목검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제가 한국에서 유학 갈 때 가지고 왔어요. 사랑의 매 그래가지고 이걸로 키우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10대 때는요 종아리 좀 많이 때렸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많이 때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얘가 좀 목사 아들로서 더 반듯하게 자라기 바라는 이 저의 욕심 때문에 좀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체벌을 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늦은 저녁 약을 들고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반바지 입고 자는데 시뻘겋게 멍이 들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리고는 잠자는 아이 종아리에 다리를 이렇게 약을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다리가 아파서 울지만 부모는요 자녀의 다리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모는 왜 자녀가 싫어하는 체벌과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까? 징계하는 그 순간, 체벌하는 그 순간이 아프더라도 자녀를 남들보다 더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와 그 체벌은요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체벌하거나 징계할 때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쯤 공부를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스쿨버스를 기다리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학교에서 퇴학당한 4명의 학생들, 선배들이죠.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 녀석이 제 아이 뺨을 한 대 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보는데 뺨을 맞은 겁니다. 이게 인종차별이죠. 그 일에 대해서 제 아들은 한마디도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을 때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광경을 제 딸의 친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네 동생 괜찮느냐라고 말을 했고 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딸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막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이 속에서 분이 올라오든지.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뺨을 맞은 거예요. 제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말을 안 하니까는 저도 꾹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내 자녀에게 꼴밤 한 대 때려도 분기탱천합니다. 내 자녀에게 욕지거리 하면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 자녀를 나는요 한 대가 아니라 2대가 아니라 필요하면 3대도 때리고 5대 때립니다. 야단도 칩니다. 책망합니다. 남들이 내 자식 패배하면은요
막 죽기 살때 달려들어서 싸우는데 정작 부모인 나는 내 자녀를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때립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를 체벌하고 징계하는 부모 마음이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이 즐거우실까요?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힘들어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에스겔서 33장 11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좀 길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요 두 가지 보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맨 끝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게 어떤 탄식입니까? 죄의 결과 심판을 받게 될 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졌습니다. 공의 하나님에 의하면요 이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면서도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인들이 죄의 결과 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빨리 죄에서 돌이켰으면 정말 좋겠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악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힘들어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하물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징계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뻐하실까요? 즐거워하실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워하실까요? 아니면 힘들어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이 내리는 징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보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큰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징계를 받고 있든지 그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 커서가 아닙니다. 징계가 커서가 아닙니다. 그 징계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인하기 위해서. 뭘 확인합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징계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치 욥이나 혹은 아브라함처럼 확인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왜 또 징계하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세 번째, 왜 징계하실까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잘못된 무언가를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영적 교만과 영적 자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영적 교만과 영적 자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교육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교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이 교만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형태로 내 삶에 찾아옵니다. 이 영적 교만은요, 어떤 형태로 찾아올까요? 이 영적 교만이, 잘 들어보세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확신입니다. 이 자기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내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실력을 신뢰하는 것, 이게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확신이 위험한 영적 교만일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자기 확신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는 행위예요.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는 엄청난 죄악된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이뤘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뤘어요. 그때 이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맞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마침내 내 힘으로 해냈다, 마침내 우리가 이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확신이 내 힘으로 해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두 번째, 자기 확신이 위험한 이유는요, 하나님 의존성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 의존성을 파괴시켜요.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분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은 말입니다, 이 의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영적 교만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의존성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생각해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리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이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 자기 확신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자기 확신이 나를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 영적 침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모든 게 다 성공적으로 일이 맞춰집니까? 제 경험상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과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제일 무서운 분이죠. 제일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해도요, 내 삶에 실패가 찾아와요. 하나님 의지해도요, 삶이 꼬입니다. 하나님 의지해도요, 억울한 누명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도 삶이 고달파요. 하나님 의지해도 내 삶이 평탄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고개 넘어가기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다가 겪는 실패는 말입니다,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아요.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요, 일이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마침내 나를 가장 선한 결말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쉼, 지식, 능력만 의지하다가 뭔가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때가 되는 줄 아세요? 그때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불안한 감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 자기만 믿고 살아왔어요. 내 자신, 나를 믿고 살아왔어. 그런데 나를 믿었는데 내 삶에 실패가 찾아오네, 절망이 찾아오네, 아픔이 찾아오네. 더 이상 그런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분에게는요, 자기 자신 외에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확신,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징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안주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만족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영적 교만은요, 자기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주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확신하고 자기 만족은 달라요. 자기 만족이란 뭡니까? 이런 거죠. 내 믿음은 퍼펙트해.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없어. 스스로 완벽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런 분은요, 절대 그 이상의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만족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에 참여는 합니다. 오늘처럼 기도생활, 예배생활, 공부시간, 성경공부 다 참석합니다. 신앙활동에 다 참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누가요? 자기 만족에 빠진 성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경험과 신앙의 관록과 신앙의 경륜에 비춰서 내 삶을 바라봅니다. 성도는요, 해가 거듭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성도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주 또는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면요,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주로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라 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주로 누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겨서 듣자. 자, 뭐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두 번째 누구냐? 믿음의 계보가 수대째 이어졌다고 자랑하는 분들. 내가 4대째야, 우리 집안은 5대째야, 이러는 분들. 또 누굽니까? 중직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직자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분이, 신앙의 경륜이, 믿음의 계보가 곧 나의 영적 수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신앙 양육 훈련에 관심을 안 둡니다. 요번에 지난주 광고 나갔죠. 제자 기초 공부한다 해서 이제 화어, 목, 오전, 오후, 토요일 날 5반 광고를 냈습니다. 5반. 근데 총 한 번 광고 나가서 35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다 보았는데 우리 장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안수집사님들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50명이 넘는, 아니 60명이 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 딱 한 분 계세요. 장로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사님들은 5분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명 되는데 대부분 누구냐? 우리 젊은 서리 집사님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뭘 내가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 평생 이거 안 하고도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스스로 자기 만족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따 이걸 내가 받아? 이거는 그냥 신학 기초반, 이제 막 신앙생활은 젊은 사람들이 받는 거지 내가 이걸 왜 받아? 체면에 있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자기 만족입니다. 이게 마치 뭐 같은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잠재우는 이 자장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소홀히 여기면서 기도도 형식 형태를 갖춰버립니다. 신앙 양육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스스로 은혜의 통로를 그냥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흘러가야 돼요.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요, 내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흐름을 막아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메마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이 정도면 돼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려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징계 혹은 고난이라는 차가운 물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 이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신분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준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의 씨앗들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강단에 서서 설교하니까 제가 경건해 보이시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자라잡고 있어요? 미움, 시기, 우월감, 이기적인 욕심, 탐심, 욕망 등 죄의 잡초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어요. 이 잡초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뿌리가 우리의 신비에 더 깊이 뿌리 박히기 전에 수술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아픈 수술하십니다. 그 수술 방법이 뭡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그 결과 징계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자각을 가져다 줍니다. 징계를 통해서 영적 통찰력이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그 징계 앞에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저한테 왔을까요? 혹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면서 비로소 내 안에 숨겨졌던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닌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징계의 결과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더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징계의 결과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게 뭡니까? 거룩, 온전함,
성숙,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것도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그럼 어떤 징계 방법을 사용하실까? 어떤 징계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킬까라는 겁니다. 어떤 징계를 가지고 내 신앙을 확인하시고 어떤 징계를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실까? 너무나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통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평온했던 삶의 상황을 흔드는, 우리의 평온했던 삶의 상황을 흔드는 징계로 찾아옵니다.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걱정도 염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정적인 손실을 겪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랫동안 쌓아져왔던 내 지위를 추락시킵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합니다. 예상치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들을 두 종류로 생각하죠. 첫째, 우연이야. 둘째, 불운. 내가 운이 없었구나.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연이거나 내가 운이 없구나. 왜냐면요, 어쩌면 이 일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런 일들을 우연이나 불운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 확신, 자기 만족, 그리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질병이 없을 때는 내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게 축복이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눈이 떠졌습니다. 내 손발 다리가 어제와 똑같이 마음과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그 자리에 꿇어서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왜?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이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언제 이것이 은혜라고 느껴집니까? 내 삶에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낮춥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안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면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징계의 모습들은요,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 삶에는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저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자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참새가 이 정도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든 혹은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삶에 온갖 일들이 벌어진 일, 목적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온전한 주님 닮은 거룩한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픈 사랑인 징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어쩌면 이런 설교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꽤 괜찮은 성도인데 왜 이런 징계를 보내실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들도 이런 징계 없이 잘 살아가는데 나한테 왜 이런 징계를 보내실까? 여러분,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 제 아들이 7살, 8살 때 수영을 배웠습니다. 한 코스가 끝나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그 시험은요,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쉬지 않고 자유형으로. 그래서 원래 이제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빠, 내가 몇백 미터만 할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누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 쭉 서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저는 위에서 보고요. 그런데 제가 목적했던, 약속했던 그 기간이 지나서도 아이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켰어요. 가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영을 했는데 동생이었던 제 아들은 2시간 한 반 정도 수영을 했고 쉬지 않고, 딸은 한 3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한 몇 킬로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그냥 탈진해 버렸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아이인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마가편이라고 아시죠? 잘 달리는 말, 더 잘 달리라고 채찍을 간다, 그 뜻입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중간에 연구 아이들은 힘들어 다 쓰러지는데 포기하는데 이 아이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아이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추억거리,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하라고 쉬지 않고 한 2시간 반을 수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지만 더 잘하라고 주마가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보내주십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예술 중에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킨츠키, 이거는요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가루를 섞습니다. 그래서 오칠로서 깨진 조각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복원을 한다 하면은 깨어진 흔적을, 금이 간 흔적을 감쪽같이 감춰버려요. 그런데 이 킨츠키 기법은요 깨진 흔적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금간 부분을 금빛으로 더 빛나게 해가지고 그 이음새를요 작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킨츠키 기법의 철학이 뭐냐면 상처의 흔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킨츠키 기법의 철학입니다. 결국 깨어진 도자기는요 금빛 이음새를 통해서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독특한 작품으로 재탄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 대부분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징계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말합니까? 이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의 흔적을 숨기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금빛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나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사랑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인간의 비참한 참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았대요.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아니면 다음 이틀 뒤면 이 가스실에 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단 하루지만 하루치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빅터 프랭크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심리치료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보면서 심리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고 테라피입니다. 이게 의미 치료법입니다. 즉 삶의 의미, 살아야 되는 이 의미를 이유를 붙잡으면 어떤 삶의 환경에서라도 끝까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극단적인 징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징계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징계의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허용하시는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닮은 거룩한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징계를 하나님의 아픈 사랑으로 해석하고 수용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인생의 고통 앞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징계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의미를 붙잡고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종류의 고난과 징계와 시련일지라도 의미 붙잡고 잘 견뎌나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